할렐루야. 인사 나누겠는데요, 우리 모처럼 이영우, 김금옥 집사님 가정 식구들도 보여요.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웃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오랜 세월 부부로 함께 살아온 미국인 부부가 모처럼 시간 내어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갑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현재 있는 장의사가 홀로 남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5,000불이 듭니다. 그러나 신성한 이 땅에 부인을 묻으시겠다면 150불이면 됩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장의사에게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의사는 너무 이상해서 남편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왜 부인을 운구하는데 무려 5,000불이나 쓰시나요?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 150불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이 땅에 묻히셨는데 사흘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아멘. 개신교와 캐톨릭 등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날이죠. 부활절은 기독교 절기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절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알파요 오메가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근데 막상 부활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고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은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정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런 대답 자체가 막연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가능한지, 다시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5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이 그들입니다. 이 목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500명이 훌쩍 넘습니다.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의 핵심 멤버, 핵심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지역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태복음 28장 1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나 요한과도 같은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500여 명의 사람들의 여자 이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바울, 다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근데 막상 이보다 먼저 쓰여진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누가 봤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그야 여자들이 입이 남자보다 가벼우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싸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가볍다는 이야기 했어요. 남자는 좀 과묵해요. 근데 여자들은요? 들은 이야기, 본 것 어떻게 하세요? 뭐 가만히 계세요? 이럴 때는 남자보다는 더 빨리 전하잖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일리가 있는 말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이 빨리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열심히 전할 여자들을 부활의 첫 목격자로 삼으신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활도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간혹 죽음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죽음이란 인간의 원수 아닙니까? 죽음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원수예요. 죽음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어둠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장 확실한 것인 동시에 가장 불확실한 것이 죽음이에요. 다른 것은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해도 죽음만은 예방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예방하는 예방 백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른 것은 시대와 문화와 함께 변하고 있지만 죽음의 본질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온 인류의 혈통에는 이 죽음이 다 예고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도 죽음의 힘을 막을 수가 없고요. 황금으로도 죽음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의 공포이고 죽음의 슬픔입니다. 11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며 아파합니다. 3년 전에 발생하여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 2년 전 발생한 해병대 최상병 사건도 그 책임 소재나 갈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죽음이란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시리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런 죽음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인간을 좌절시킵니다. 죽음은 인간을 탄식하게 하고 신음하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태어난 척 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시하며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심한 척한들 우리 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 지긋한 수도승에게 질문합니다. 죽음의 길이 위험하고 험난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수도승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승길은 아주 평탄하답니다. 누구든 두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눈을 감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죽음이 편안히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누구라도 가슴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옆에 누가 죽든 내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기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별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상실되지는 않을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자리로부터 이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아프고 슬픈 일입니다. 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우리는 모두 혼자 죽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고 누군가와 함께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아픔이 있어요. 나 혼자 힘든 길, 죽음의 길을 가는구나. 버림받는 고통이 있는 거죠. 거기다 영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칩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해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아닙니다. 죽음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제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아닙니까?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답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부활은 온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살아나되 영원히 살기 위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명이라도 그 생명이 한시적인 것이라면 그 생명은 별 가치가 없어요. 죽음으로 소멸되고 끝난다면 생명이나 생명 없는 물건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종교나 철학처럼 변증법의 궤변이 아닙니다. 분명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존재가 무의미하고 삶이 무의미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무의미하고 역사가 무의미하고 도덕과 윤리가 무의미하고 고상한 삶과 본능적인 삶의 구별이 무의미하고 우리 인간과 동물의 삶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아무렇게나 살다가 일찍 죽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생, 영원한 삶의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영원히 땅에 묻히셨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허무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13절,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반복해서 표현하는 말이 있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기에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되고 죽음을 예찬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7절, 19절 말씀도 보십시다. 17, 19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경건, 절제, 선행, 도덕적인 행위가 무의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종교가 있으나 마나합니다. 굳이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지요.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곧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위한 신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이제 봄인데요, 시간을 좀 빨리 지나게 해서 가을 추수의 계절이 있다 칩시다. 그리고 농부가 첫 열매를 수확했다면 끝입니까? 끝입니까? 아니죠. 남은 열매들 다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역사상 유일하다는 것은요, 우리 인간 경험론에 위반이 돼요. 인간의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만 보세요. 오늘 아침에 6시, 7시에 침상에서 일어났어요? 고개를 좀 끄덕거리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요? 여러분 하는 하루의 사이클, 자신의 고유한 그 일들이 있죠? 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아침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일이기에 우리는 교회 왔지만 평일날이면 어디 가셨을 거예요? 직장에 가시고, 일 열심히 하시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 드시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저녁이 되면 집에 오시고, 씻고, TV 보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주무시겠죠. 근데 그 하루에 끝나요? 다음 날은요? 똑같이. 이게 인간의 경험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유일해요. 우리 과학과 상식을 거스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역사상 단 한 번에 일어난 일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역사적 유일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죠.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한 번뿐이 없는 사건이에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도 유일합니다. 바벨탑과 언어 혼잡 사건도 유일합니다. 출애굽 사건도 유일합니다. 시간은 이제나 우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유일한 사건 아닙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도 유일합니다. 앞으로도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곧 역사의 종말도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유일합니다. 천국도 유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부활의 방법이나 부활체, 부활한 몸에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35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 내용, 이 한 구절에 질문이 두 개 있어요.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먼저 부활의 방법이에요. 부활의 방법은 우리가 농사 일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지는 36절에서 3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굴하지요. 비가 내리고 농부들이 농사 짓는 일에 참 바쁠 시기가 되었는데, 봄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러면 씨는 밭에 묻힌 후 썩지만, 썩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씨의 모습은 장래에 나타날 열매의 모양과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수박이라는 그 열매 보시잖아요. 수박 커요, 작아요? 커요. 근데 수박 씨는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참외는요? 참외 그 씨를 보면서 참외 그 열매가 떠올라집니까? 비교가 됩니까? 씨와 그 열매는 완전히 달라요. 분명히 땅에서 돋아날 콩의 몸체가 다르고 옥수수의 몸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씨앗마다 미래에 나타날 형체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농부는 다만 그 씨를 땅에 뿌릴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은 시신, 내 사랑하는 아내든지 아버지든지 그 누구든지 죽은 시신을 땅에 장사 지낼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부활체에 대한 질문도 그렇습니다.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요? 이어지는 39절에서 44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뒤에 나오는 42절에서 44절 노란 글자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만일 우리가 죽는 순간 그 죽을 때 모양대로 다시 살아난다면, 젊어서 죽은 사람들 주름살 하나도 없이 팽팽한 얼굴로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은 사람은 쭈글쭈글하고 검보섯이 핀 모습으로 살아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부활을 위해서 젊어서 죽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근데 그런 염려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부활한 몸은 죽은 다음 땅에 묻히는 몸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썩을 몸, 부패할 몸으로 심지만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별 가치가 없는 몸, 명예롭지 못한 몸으로 심지만 값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시공의 제약을 받는 약한 몸으로 심지만 거기에 전혀 제약되지 않은 강한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몸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는 부활의 씨를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뭘 갖고 있어요? 부활의 씨. 우리 속에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거하십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뭐예요? 어려워요? 뭐예요?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다고 축 처져서 시들시들 거리며 살지 말고 쌩쌩하게 싱싱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생존자의 변화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어 무덤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달리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강림하신다. 이 재림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누가 먼저 영접한대요? 이 먼저 그랬잖아요. 먼저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시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가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먼저 죽어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 거예요. 이게 휴거라고 얘기하죠.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라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두려움 없이 때가 되면 당당하게 무덤을 향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세상을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고난을 이깁니다.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그러기 항상 기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자, 대단한 선지자 엘리사도 때가 되니까 죽어요. 근데 그가 죽자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마침 엘리사의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이 이 도적대를 보고 엘리사의 시체를 그의 무덤, 묘실에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그곳에 있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묘는 옛날에 재래식 땅을 파서 묻는 거나 지금의 화장하고 납골하는 거나 다 따로따로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묘가 한 군데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합장 거의 없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무덤이 다 풍문이 다 따로예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묘실이라고 해갖고 한 가족, 그 가문이 그냥 한 구덩이에 다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다 포개지는 거예요.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면
엘리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묘는 혼자 단독묘가 아니에요. 이미 묘실 안에 선조들이나 누군가 묻혀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장례 지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죽은 엘리사의 뼈가 들어가서 닿자 어떻게 됐다? 일어섰다. 여러분, 다른 뜻으로 이 말씀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생명의 전파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은 너무나 쉽게 전파되는데 생명은 어렵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류 독감이 유행하면 전 세계가 긴장을 해요. 옛날엔 독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접촉으로 감염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독감을 누가 퍼뜨린다? 새들도. 그래서 그 조류 독감 때문에 많은 그 가금류들이 죽어요. 그래서 세계가 긴장을 해요. 에이즈가 퍼지면 삽시간에 전염이 돼요. 저 중세 유럽에서는 페스트 때문에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얼마나 잘 전파됩니까? 지난 수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처럼 죽음의 질병은 너무 쉽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쉽게 전파되지 않아요. 정말 목숨을 걸고 전해야만, 혹은 전하는 자가 죽어야만 전파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염려할 것까지는 없어요. 접촉하는 것은 우리지만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접촉하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님의 부활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접촉하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명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을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비교적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역사요, 부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폭풍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세요?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나 저 구름 너머에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이 되면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삶의 상황과 여건이 어두울지라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살리는 생명의 증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내게 새 생명을 주지 않았니? 그러니 너는 이제 부활의 능력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거라. 부디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갖고 이 땅의 어둠의 역사를 빛의 역사로, 이 땅의 절망과 탄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 땅의 신음소리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생명이 널리 확산이 되고 풍성해져야 되는데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사는 것이 참 즐거운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화가 얼마나 빨리 확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한 유명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런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는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불꽃같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인공 되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죽음의 문화가 확산되는 이 세상에 생명의 문화, 사는 문화가 더 넓게 확산되는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